할렐루야.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를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면서 또 좋은 배우자를 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보험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삶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 있는 그러한 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또 끊임없이 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극복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그 일들이 결국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다음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것까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 능력의 해답을 예수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를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저희하고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성향이나 기질이나 또 예수님에 향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제가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공생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베드로 이야기할 거고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삶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주변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보고 경험한 걸로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의 암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가난한 자였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또 부해지는 것도 사실을 많이 봤고 깡패가 말이죠. 완전한 모범생이 되기도 하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업의 총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입은 것을
본인이 당하지 않고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위기 앞에서는 예수를 또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이 목격했던 경험들을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또 우리로 와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많은 사건과 기사와 이적들 또한 우리도 경험했는데,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 베드로에게 지난주 변화의 능력이 왔어요. 드디어 변화됨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권사님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 것 같아? 너무 갑자기 물어봤나? 사모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 네? 기다림. 집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뭐예요? 네. 신뢰하는 것.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딱 믿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래요.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죠? 그래요. 고백만으로는, 또 예전에 경험했던 것만으로는 믿음이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권사님한테 안 물어봤네. 믿음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고백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만으로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또 경험한 것만으로도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매 순간순간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분 다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 말은 또 다른 반증이 뭐냐면 경험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번 경험이 일어나고 매번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의 유지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때로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 때로는 주님이 내 곁을 떠난 것 같아.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호흡도 없는 그때에 믿음이라는 게 기다림, 인내. 그거에 대한 반증은 결국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떤 것만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매번 경험이 일어나고 매번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사소한 것까지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마치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일에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쉽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김 집사님은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양이 한 마리 키워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케어해야 한다는 게 어떤 옛날 과거 속의 한순간이 아닌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고양이 아니더라도 뱀이라도 뭐 원숭이라도 좀 이렇게 키우다 보면 내 걸 줘야 되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깨닫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가정일도 보면 그래요. 이 가정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꼭 하나씩, 어떤 가정에 하나씩 꼭 돌연변이가 한 명씩 있어요. 권사님네 가정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각 가정마다 돌연변이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도 뭐 셋째, 넷째, 다섯째 중에 꼭 나머지 형들, 누나들은 다 잘 되는데 자기만 못하거나 아니면 둘째 형만 못하거나 둘째 누나만 못하거나 또 뭐 2명이거나 3명이거나 아무튼 그 중에 꼭 돌연변이, 우리 가정에서는 돌연변이가 누구였냐면 소집사였어요. 소집사가 돌연변이였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안 한 거지. 결국 그건 못한 거야. 그래갖고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뭐 못 다니겠다 딱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아버지가 전학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녀서 결국 대학은 명지대학교를 갔어. 그나마 다행이지. 대학교를 갔으니까. 근데 대학교 가서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어머니한테 100만 원 받았다가 그걸로 명지대 앞에서 액세서리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집에서 말썽을 좀 많이 피웠던 것 같아. 그래서 흔히들 그냥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그때도 교회 생활, 그때는 어렸을 때는 교회 생활이 전부였어요. 지금은 노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어린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안 가도 할 게 많고 갈 게 많고 뭐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질 게 많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교회였어요. 권사님 맞죠? 그때는 그나마 교회 가야 노래 불렀고 그나마 교회 가야 그래도 퀴즈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지 교회가 아니고는 그런 놀이 문화 자체가 많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저 따라서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리고 잘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 프로그램을 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은 거다 보니까 비록 엉클어지고 성클어지고 돌연변이 같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사소한 일에도 주님이 항상 언제나 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냥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뭐 아버지가 어떻고 주님이 어쩌고 근데 그게 결국은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사소한 일에 또 일상생활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그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새끼 고양이. 우리 건 아니죠. 길냥이니까. 근데 새끼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있다가 며칠 한 3일 안 보이니까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죽었나 뭐 했나.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에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언제나 주님의 이름 앞에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상에게는 그 상대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양이가 다시 왔어. 3일 만에. 우리 일상생활에 사소한 것조차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유식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 전에 여종이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너 예수쟁이지라고 하는 말에 놀래가지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저 사람 뭐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인성이나 소양이 없으면 무식하다고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래요 권사님? 못 배워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소양이 없는 걸 보고 참 저 사람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반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 인성이나 소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참 저 사람 무식하다는 소리 안 해요. 참 저 사람 잘못 배웠다 그래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예수만 잘 믿어도 무식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왜요? 우리 집사님이 말한 대로 성경에는 예수님의 도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 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이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 못하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이 대연에 시켜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혔다면 지금 인성이나 소양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어떤 학위나 그런 거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저 사람 못 배워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듣고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학위가 있고 아무리 무슨 뭐가 있어도 저 사람 못 배워서 저 짓 한다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 앞에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소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사소한 것도 다르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 그 성전에 기도하러 3번 가잖아. 이거는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이 유대인들은 습관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근데 평상시 때는 기도하러 그냥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변했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입다 보니까 이제는 사소한 것이 눈에 띄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랬잖아요. 평상시 때는 동전 몇 입 주고 올라갔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사소한 것도 사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냥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고 해도 알아요, 몰라요? 죄송하지만 몰라요. 진짜 몰라요. 주님이 역사하셨던 거,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 그래서 능력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사소함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지금 살렸어. 안진뱅이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밀접된 관계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 살린 거예요.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라고 했는데 안진뱅이는 뭐 한 거예요? 드디어 구원을 받은 거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누구로 인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권사님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엄마잖아요. 그냥 나왔네요, 어릴 때. 그냥? 조금. 엄마는 그때 신앙생활 했어요? 권사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나갔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먼저 다녔어요? 성탄절 때 가져줍니다. 우리 집사님.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부모님이 되어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뭐 찬송이나 은혜나 우리 시진 청년이나 우리 여기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김윤철 집사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결국 20년, 30년 후, 40년 후에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세상의 것을 찾아서 세상의 욕망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날아다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예수님의 처소 앞에 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6절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고 또 내가 누구를 살리고 그럴 수 있는 삶의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가끔가다 예화를 드는데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아시잖아요. 그 북한으로 그 송금한 거 그거 드러나면서 막 특검 받고 근데 그게 막 강한 압박으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제가 볼 땐 그분도 뭘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엄청 편안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고는 하지만 자세한 내막은 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 그분은 자살하지는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어찌되었든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집사가 그죠? 자살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 그 패놓고 장례 치르는 거 보면 제가 참 진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정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게 학교를 하는 이유는 살리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조금 멀어 보여요. 가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식은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셀 수 없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명 보고 죽었어요? 한 명 보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감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찬양팀 청년들이 와서 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요. 우리 밴드들이 실로암을 연주하고 찬양을 연주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싹 변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왜 나도 그렇게 안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순간에 지금 변해가지고 지금 말씀 앞에서 아주 그러시지 않잖아요. 근데 변화의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사명 앞에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뼈마디마다 골절마다 막 힘이 막 생겨가지고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진정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일어나서 걷고 뛰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의 능력에는 진정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다?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했죠? 선생님. 정말 필요한 것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은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개념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나는 우리 집사님이 좀 더 애절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랬으니까. 권사님이 좀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성령이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면 부족한 게 다 보이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내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저는요,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 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땅이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리 땅은. 그죠, 권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실까? 엄청 궁금해요. 체념하고 안 될 것 같아. 에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엄청 기다려지고 엄청 꿈을 꾸게 됩니다. 며칠 전에 막 강풍 불어가지고 비 떨어지고 막 그런데 진짜 아버지 비 안 떨어지고 정말 좀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세팅 다시 해놨잖아요. 이 자리 세팅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소강당은 소강당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교실과 교무실과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춰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막 느껴져요. 나는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있으면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좀 한쪽 살려달라고. 하나님 하나. 내 손에 우리 학교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손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난 그러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뭘 보고 알아요? 간절함을 보면 알잖아요. 선생님, 그죠? 제가 사업을 이제 하면서, 배우면서, 이번에 1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국가 일은, 정부 일은, 관공서 일은, 서류가 일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제게 지금 양식이 엄청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 이야기하다 보면서 적어놓고 또 내 거 만들어놓고. 분명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경험을 하려면 나의 삶 속에 그 어느 것 하나 개입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두 번째는 나를 살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나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살리셨으니까 한 번 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순간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것조차도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성적도, 시험도, 회사에서의 승진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것까지도 채우실 수 있으시는 분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일어날 수 있고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